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러 오셨는데, 사랑해 주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기도하신 이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계속해서 어둠이 아직까지 드리워져 있고, 앞으로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그런 어두운 환경보다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런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그렇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몇 해 전 우리 뉴욕 타임즈 타블로이드판 제1면에 그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죽을 운명이다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인으로 한기석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전철 플랫폼에서 한 흑인 남성이 행인을 이제 행패를 부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그것을 만류하다가 그만 밀려가지고 선로로 떨어진 겁니다. 선로로 떨어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철이 진입해 들어오면서 화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그분이 그렇게 화를 당하기 전에 한 10초에서 15초가량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때 그를 구하지 않고 방관하고 쳐다만 봤던 승객들과 또 심지어 그 장면을 사진 찍고 있었던 한 사진사에 대해서 그런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 나는 뛰어들 수 있었을까? 전철이 막 진입해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서 그를 구원해 낼 수 있을까? 선로에 떨어져 있는 그를 올리려고 하면 힘도 있어지는데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중적 가치가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영웅을 기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Don't be a hero, 이런 가치가 한쪽에서는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는 안전수칙 가운데 넘버원이 Don't be a hero입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냥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안전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영웅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내 자신의 일로 반응해 보면은 Don't be a hero, 영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만 영웅이 사라진 시대는 정말 삭막한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영웅이 등장할 때 희망이 있는 건데, 영웅이 사라지고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변모해가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좀 우울하고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근데 지난 5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에 이라크 전에서 전사한 어린 캐시 중사의 그 명예 훈장 수여의 그 입법안에 사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이 캐시 중사가 이라크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가 타고 갔던 그 트럭이 이라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다행히 캐시 중사는 아주 경상을 입었는데 그 차에 탔던 여러 동료 병사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중사가 불타는 그 트럭으로 들어가서 여러 차례 그 동료를 구해낸 사건이 있어요. 그 와중에 온몸에 휘발유가 묻어지게 되면서 몸에 불이 붙어서 70도 화상을 입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전사를 하고 만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은성 훈장을 받긴 했는데, 최근에 에스퍼 국무장관이 그 캐시 같은 중사는 명예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옳다, 명예 훈장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훈장입니다. 그래서 입법 요청을 했고 3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사인을 해서 그 캐시 중사의 그 영웅적 행위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영웅의 행위를 통해서 또 이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웅이 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히로를 찾으면서도 Don't be a hero, 우리가 나와 직접 관계된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는 만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한 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었다. 그들을 기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요, 한 인간이 행하는 그런 영웅적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거랑은 비교가 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불구덩이에 휩싸여서 그야말로 죽을 운명에 빠져 있었던 그런 전 세계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살 길을 열어내셨다고 하는 거죠.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희생을 감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희생, 그 희생적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길이 열려졌고, 우리도 주님을 영접함으로 지금 영생에 대한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사실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희망을 주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600년 전에 그때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오래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될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죠. 이 정복 전쟁과 함께 동시에 어떤 일이 그 후반기에 일어나냐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 그 호수 서편입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그 당시 가장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하고 또 목축하기에도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납달리 또 스불론 지파가 얻게 되는 그 땅은요, 그 중간을 통하여서 해변길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변길이 관통하면서 그 지역의 무역과 여러 그런 교류, 인적 물적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가장 알짜배기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옥한 땅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인데 지금 그 땅을 가리켜서 흑암과 사망으로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변길이 관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해변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열강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고 바사도 있는데 로마까지 있는데요, 이런 열강들이 이제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남하할 때 반드시 택해서 내려오던 길이 그 해변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해변길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익하면 좋은데 그 해변길을 통하여서 열방이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 세력 확장을 해나가면서 그정투기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남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전쟁의 도구로 쓰고 여성들은 겁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열강들에게 이제 그 길은 이처럼 그렇게 남하하는 그런 통로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전쟁에 쓸 그런 병사를 구하는 그런 이제 길이 되기도 했어요. 그 결과 이 지역이 종교적으로 이제 혼합이 됩니다. 또 인종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루네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그 지역을 보는데 이방 지역 취급하는 거예요. 종교가 뒤섞이고 그리고 혈육적으로 혼합되게 되면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그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조건이 두루 갖추어진 그 지역을 분배받은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은 남들에게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을 갖추은 지역은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지역에 살 때 아주 큰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드려지는 것. 사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그 땅이 가장 어두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가장 살기 좋은 것은 모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당시 열강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데인데, 그 열강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그 종교를 전파하고 그러면서 그 좋은 땅이 이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사망, 흑암으로 드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비옥하고 좋지만 영적으로 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미국만 해도 동부에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저 서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 아주 여러분 완전히 타락된, 그렇게 뒤범벅이 되고 우상이 그렇게 만연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살기에 편하다고 하지만 그 지역은 영적으로 많이 타락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지만 미인방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절세 미인들은요, 많은 문남성들의 그런 과도한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운명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 미인방명이라고 할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처음에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고 좋은 길도 나 있고 정말 그 땅은 미인처럼 그들의 눈길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의 눈에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열강의 눈에도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 백성들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외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종교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또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적으로 같은 동족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의 운명은 기구하게 변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지만 이렇게 기구하게 변해질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을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으로 그늘진 그 땅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란을 겪고 내적으로 그렇게 소외되고 따가운 시선을 받던, 그래서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땅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에 이렇게 희망이 임할 것이, 이렇게 희망이 임하게 될 이유로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땅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땅에 빛이 임하게 되면서 희망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임한도다.
이 빛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큰 빛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면 그 한 아기가 누구고 그 한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흑암으로 그늘진 그 땅, 외란이 많이 있고 내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숨지기고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희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오실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는요, 두 가지 이야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앞에 파트는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을 때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이 어떤 일의 시작이 되냐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의 사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거한 땅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지만 외란을 많이 겪고 내적으로 그런 따가운 시선을 가지면서 숨죽이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땅 거민들에게 이제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한 아들, 그 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흑암과 사망 중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어낼 것을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요한이 사로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면 저 북쪽이고 먼 거리인데 그쪽으로 왜 물러가셨나? 우리 예수님과 이 요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층 관계요. 또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 예수님의 귀를 예비한다고 해서 광야의 소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의 제자를 이제 그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같이 살펴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가도록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 이제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면회 한번 가봐야죠. 또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지금 막 제자를 그룹을 형성하시고 있었지만 이미 기적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좀 이렇게 힘을 가지고 그들의 세력을 힘입어 가지고 구명운동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늘 집중해 왔기 때문에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요한이 행하던 그것을 이제 본질적인 그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될 것으로 이제 확신을 하고, 요한이 잡혔을 때 면회가지 않고, 요한이 잡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그 갈릴리의 스불론 또 납달리 지파 근방에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한 아들 한 아이가 바로 당신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택하여서 복음 전파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나가셔서 그 흑암으로 사망으로 들여져 있는 그 땅 백성들에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그 땅에 사는 이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요, 말씀의 성취를 증명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온갖 전쟁으로 난무한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여러분 영적인 그런 어두움, 흑암, 사망으로 들여져 있는 곳에 우리는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사단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쌓아가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죄를 또 반복하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빛으로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살기에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원한 삶에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받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서로 칼로 찌르고 무정하게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방치되어서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 세상적으로 뭘 된 것 같지만 실제 마음속 깊이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던 그곳이 영적으로 어둠에 뒤덮인 그런 곳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름다운 곳이고 풍성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것, 그 빛을 우리는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 아름답죠? 우리는 이제부터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전쟁의 주체를 나로 알고 아직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홀로 스트러가는 것은요, 이건 신앙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어둠을 물리쳤다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의 가장 앞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내가 앞서서 그것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그 해결하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렇게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쟁의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사건이다. 그 대강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현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구나.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가리워서 무엇을 해도 그 만족이 없고 불안했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계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참된 빛을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어둠,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전히 물러나는 경험이 있을 때 신앙생활의 기쁨도 맛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우리도 작은 불을, 작은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참 기막힌 말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자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그게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그런 권세로 인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영적인 그런 이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단 마귀에게 맨날 깨지는 거예요. 믿노라고 하면서 나가서 생활하면서 맨날 깨지는 거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사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오지 말고 여러분들 나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들된 이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큰 원인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빽만 있어도요, 세상에 그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의 빽만 갖고도요, 세상 사람들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기까지 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월성의 원전 자료, 관련 자료를요, 한 공무원이 444개를 다 이렇게 완전히 폐기시켜 버렸어요.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가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이 참 유행되고 있어요.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다만 자신에게 신내림이 임해서 그렇게 알아서 그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남 얘기하듯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조사 앞에서 농담하듯 하는 걸 보면서 그 뒤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빽이 있는 사람은요, 거침이 없어요. 그 빽 있는 사람, 그 빽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요, 그 빽의 권세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휘두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이 세상 빽보다 더 큰 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요. 세상 영적인 싸움에서요, 그렇게 여러분 꼬리 내리고 살지 말고, 그렇게 쭈그라게 살지 말고, 찌질하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기시라고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그야말로 농담하듯 하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기막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강아지도요, 주인과 함께 밖에 산책하면요, 아주 큰 개 앞에 지저대더라고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강아지는요,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인의 빽을 믿고 그렇게 큰 개 앞에서도 지저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빽이 그렇게 그 강아지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정말 갖고 있는가? 어느 때는 의심스러워요. 너무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거야. 너무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그렇게 참빛을 보내주신다고 예고했던, 이사야가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드리워 주셨는데, 어떻게 드리워 주셨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빛은요, 사람 차별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 그 빛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여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그 빛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속하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었고, 나는 그 빛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오늘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일단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든데요,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와야지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불평이 나오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요? 감사가 여러분 고백될 때 그 권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합시다. 세상의 백만 가져도 그렇게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그저 발휘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너무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과 정말 좋은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4명의 아이들이 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자기 아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아빠 자랑을 하는데 첫째 아이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사장님하고 아주 친하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그것 가지고 뭐 그래,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과 친한데. 그러니까 셋째 아이는 뭐 말하다가 시장님과 우리 아빠는 친하다 하고 그냥 내뱉었어요. 근데 가만히 듣던 넷째 아이가 아이들 하는 얘기를 다 듣더니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아빠를 놓고 누구랑 친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세상의 심, 부, 권력 갖고 있는 이와 친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 출세한 것 같습니까? 그 영적으로 아닌 거죠. 그런 사람과만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요, 그거야말로 보기 좋은 땅을 얻은 그 스불론 납달리 지파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부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과 친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은요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랑 과연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아빠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갇혀 지내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를 않을 것이에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친한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 인식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관할하시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든든한 일이다. 세상 권력만 백으로 삼아도 정말 못할 말이 없는데 정말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백으로 삼고 배경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요 능력이 되지 않을까.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인생을 구하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증명이 됐어요. 뭘?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러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는 분이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고 행하신 능력이 대단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들어가심으로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인간적으로 의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변화되도록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룬 귀한 일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온 한 무리의 조로아스터 교도들이요, 인도의 분마의 인근에 배를 댔을 때 일입니다. 그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그 인도 분마의 근처에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 지역을 왕으로 섬기던 그 한 사람이 그 조로아스터 교도들에게 우유로 가득 찬 그런 대접의 그릇을 보냈어요. 왕은 무슨 의미를 갖고 그것을 보냈냐면, 이곳은 우리 살기에도 꽉 찼으니 이방인이 들어와 살 자리가 없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우유로 가득 찬 대접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대접을 받은 조로아스터 이 지도자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거기다가 설탕을 잔뜩 부어서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을 받아든 이 분바이 왕이요, 전혀 넘치지 않으면서 달콤해진 우유를 맛보고 크게 웃었다고 해요. 조로아스터교는요, 기독교의 초기에 한 교파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들이 그렇게 해서 분바이에 스며들었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럼 주님의 오심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주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지배 계급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들 같은 이들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의 몸이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많은 무리를 지어서 빈들까지도 찾아 나오곤 했지만 지배 계급은 예수님을 철저히 박해하고 철저히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것을 세력화하지 않은 거예요. 세력화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도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 이 많은 무리를 세력화해서 그 정치 그룹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사도 베드로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것이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할 일을, 십자가의 고난을 말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가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정치 지도자가 되길 원했던 그 스승 랍비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니까 스승을 책망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하면은, 그러면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그 당시의 지배 계급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배 계급이 중요하지만 대중이 함께 뜻을 모아서 그렇게 여러분 한번 일어나게 되면요, 지배 계급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권은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정치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유 속에 설탕처럼 자기를 녹인 거예요. 우유 속에 설탕처럼 자기를 녹여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정치화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 팔레스틴 한 지역은 아마 장악할 수 있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뜻은 그거 아니거든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들여져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게 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땅에서 그 무리를 이끌어 가지고 정치화하고 거기서 정치를 잡았다고, 정권을 잡았다고 그게 만족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드려져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과 원죄를 뿌리 뽑고 죄에서 사함받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도 주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유 속의 설탕처럼 자기의 존재를 비우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는 그 일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설탕처럼 녹아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자유와 담대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보이심으로 참된 위로자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누구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희생으로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그 누구에도 대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속 가운데 한 명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떨어진 그 귀를 주워가지고 그 밤중에 말고의 귀에 딱 갖다 붙이니까 접착제 붙듯이 딱 붙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진 귀를 한순간에 붙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하속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세력화가 아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립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은 사랑해 주러 오시는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세속적인 어떤 영달이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실현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설탕 속에 우유 속의 설탕처럼 그렇게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 달콤함을 주는 가운데 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가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